자,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8장인데 7장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6장은 여리고성 7바퀴 돌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교만해졌어요. 또 그 아간이 전리품을 이렇게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은 식은죽 먹기다 생각했는데 패배당했죠.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고 오늘 8장 이어지는데 아간의 범죄, 아이성 실패한 다음에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실패했던 아이성에 도전을 해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값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2025년도 승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찝찝함, 2025년도는 좀 패배가 많지 않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26년도는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은 뭐냐면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2026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과정보다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최후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까지 그 여정 가운데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패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완전한 패배인가요? 마지막 패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호수아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2026년도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이제 친히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성 할 때는 식은죽 먹기라고 생각한 거야. 여리고성이 이겼으니까 이 아이성은 그냥 와 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멋지게 패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8장에 보시면 이제 좀 나눕니다. 매복조가 있어요. 매복, 숨는 거죠. 매복조가 있고 그다음에 정면 돌파하는 공격조가 있어.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와 하고 복음만 전하지 않잖아요. 마치 뒤에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매복조가 있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공격하는 조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뭐라 그래? 뒤로 가서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매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력 부대는 정면으로 또 아이성을 향해서 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성에서 적군들이 보고 있다가 지난번에는 이긴 거예요. 아이성에. 그래서 정면 돌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막 달려드니까는 싸우러 온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읍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매복조가 들어가서 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에 보시면은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1절에도 그 약속이 나와 있어요.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략이에요. 결국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략에 의해서 3만 명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략이 무엇이었냐면은, 요단강 건널 때 기억나시나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서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묵묵히 언약궤를 메고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 스트레지라고 그러죠. 이 전략을 가지고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죠. 이 여리고 성에서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6바퀴씩, 마지막에 이제 그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전략이 뭐냐면 매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알려주시는 그 방법,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은, 그건 하나님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길 방법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매번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겼으니까, 여리고성 도는 방법으로 이겼으니까 이번에 아이성도 이렇게 도는 방법으로 이겨야지. 그렇게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겼던 방법으로 오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처럼 이 아이성 돌자. 그럼 아이성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죠. 물론 변치 않는 그 어느 상황 속에서나 적용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붙드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본질적인 것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승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본질적인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1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 빨간 글씨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보다도 더욱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또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전략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이 승리의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미 넘겨주시겠다,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약속이 전술보다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약속이 전술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전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략을 짜봐요. 밤새서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데요. 그럼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 아이성 1차 전쟁 때 완전히 패배를 당합니다.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겼어요. 더 쉬운 곳이라고 여겼던 아이성, 자신들의 생각으로 열심히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누가 제일 당황했겠어요?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제일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매우 중요한 것을 합니다. 오늘 이걸 붙들어야 돼. 오늘만이 아니라 2026년도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7절 보세요.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다음에 읽지 않겠지만 8절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심플하죠.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패배를 당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슬프도소이다.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전능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구원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실패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두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넘어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여 주여 외침이 있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능력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이 오는가?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세요. 믿음의 여정을 가세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 왜? 믿지를 못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부르세요. 승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 쓰러져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것을 올려드려요. 그게 뭐예요? 주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울 때가 있잖아요. 또는 뭐 옹알이 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걸 알아듣잖아요. 얘가 배고파서 그러는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는구나, 뭐 젖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그거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갓난아기 때는 엄마는 거짓말을 수백 번도 더 한다 그러잖아요. 옹알이 하면 지금 얘가 뭐라고 얘기한대 다 알아듣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구절절히 내가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기도 못해요. 나는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몰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너가 지금 내 앞에 나와가지고 너가 나를 부르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게 승리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8장 13절 보여주실까요? 아이성과 여호수아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아이성과 이제 지금의 2차 전쟁인데 1차 전쟁 때와 다른 게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어요.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1차 전쟁 때와 다른 것이 눈에 나타나는 건데요. 2차 전쟁 때는 그냥 1차 때는 그냥 와 하고 이게 백성들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죽 먹기니까. 그런데 2차 전쟁 때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실패를 만났어요. 어떤 낭망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낭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낭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슬퍼도소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나갔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누구예요? 주여, 슬프도소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죠. 주의 능력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승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18절 역시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세요. 승리케 하리라.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 다음에 매복조가 들어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방금 읽은 28절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 성읍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붙들었는가? 약속을 붙든 거죠.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이게 승리의 모습이죠. 약속을 붙들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약속만 내세우고 안이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매복조도 두고 정면 돌파할 공격할 조들도 있고 그러면서 잘 준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믿음은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만 있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스라엘 승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전력 투구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게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를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죠. 또는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2026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가 있거든요.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축복을 받아야죠.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축복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아야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조 아니겠어요? 이게 조직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 흐트러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2026년도가 되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2026년도 되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잘 기억 못 하겠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마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예.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마음도 주시고 사인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거든요. 내가 귀를 안 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 삶하고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기도했으면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번 다르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이번에는 어떻게 순종을 할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중심에 서 있어요. 다르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매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동일하게 흘러가는 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한다. 이거는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하는 건데 그 방법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또한 이 요단강 건널 때 아이성 점령할 때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주여 주여 하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쟁을 하지만 아론과 훌 모세와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승리가 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 그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골리앗은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골리앗은 상징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골리앗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나타날 거예요. 또는 시기마다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골리앗이 하나씩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만 없어지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 담대하네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쓰러질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플 때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세요. 그것이 승리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2026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첫 금요 기도회 하나님 2026년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주여 슬프도소이다, 주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엎드려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